연도에 설교해 주신 창세기 강의 140번째, 142번째, 그리고 영혼육 7번째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의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며 함께 간 두 사환을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통해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본 후 여호와 이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독자 이삭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씨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 이삭을 육으로 생각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결국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렸던 25년이라는 세월과 이삭을 낳아 지금까지 길러온 세월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그를 친히 부르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으셨고 또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진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에 완전한 사람임을 증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가는 생각 동원 없는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어떠한 육신의 생각이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일도 이처럼 순종의 행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드렸기에 조금의 오해함이나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었지요. 우리에게도 육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내 믿음을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하신 시험도 아무에게나 주실 수는 없지요. 시험이나 연단도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어떤 근심이나 고민을 한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 이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만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목자님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해외 성회를 인도하러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지 미리 알려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가보면 알 것이다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요. 결과는 항상 대성공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중간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자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테러의 위협이 있는 곳이든 기독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한 곳이든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곳이든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해보려 하지 않으셨고 집회하기 쉬운 곳만 가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불순종할 마음이 없기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실까 하며 오직 아버지 뜻만을 찾아 순종하는 마음뿐이셨습니다. 이런 목자님의 믿음과 사랑의 진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나라와 영혼들만 생각하셨던 목자님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 지옥에 갈 1000명의 영혼들 대신 지옥에 가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중심의 고백을 보장하시듯 7년 이상의 공의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단점이 99가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크게 바라봐 주시며 새 예루살렘에 갈 양떼로 보시고 그 길을 차별 없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님의 믿음과 사랑의 진가로 변화된 열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동원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당당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나면서 대충 준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사환을 대동하여 번제에 쓸 나무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시하신 곳으로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 하나도 현지에 가서 아무 나무나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다가 상황을 봐서 변개하려 하거나 어떤 유행을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번제를 드릴 온전한 마음이었기에 모든 준비를 갖춰서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함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에 있어 조금의 주저함이나 서운함 또는 의심이나 변개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설교 때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는 시험이나 연단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일까 하며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신실히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큰 시험이 왔을 때 변함없이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과해야 할 시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시험을 기쁨과 감사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가 통과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이 왔을 때
힘들어 넘어질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조차 허락하실 수 없지요. 이제 두 사환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오르는 장면을 통해 우리 모습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길을 멈췄고 아브라함은 두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라고 했지요. 본문 4절에서 6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는 결의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했던 두 사환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번제 드릴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지혜였을까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곳까지 두 사환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마 이 두 사환은 주인님이 좀 이상해지셨나 보다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환에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어도 두 사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자 이삭이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인인데 번제로 짐승처럼 각을 떠서 바친다고 하니 사환에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을 이삭에게 접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지요. 영적으로 두 사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군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육의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사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해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해 주심을 그동안 직접 보면서 살았지요. 집에는 사환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순종하러 가는 날 함께 가는 사환을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환들 중에 뽑힌 사람이었을 겁니다. 두 사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아 출발은 같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번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축복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번제를 드리는 날이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환은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시험을 목도하지 못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생각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영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육의 사람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안에 영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이 많다 하여도 그 안에 육의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말해주어도 결국에는 자기 보기 좋을 대로 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같은 말을 듣고 보아도 얼마나 다른 행함이 나오는지를 목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 어느 곳을 돌아보시다가 이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치우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하고
당회장님께서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하셨다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님께서 물어본 정확한 의도를 알고 난 후에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임의대로 생각을 동원한 것입니다. 목자님께서 왜 바꾸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으셨던 것 뿐인데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자님 마음에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 상대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돌려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는 목자님의 말씀의 의중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받아서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하십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목자님께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목자님께서는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려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은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당회장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퍼지게 됩니다. 목자님과 대화한 분 편에서 자신의 생각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결과로 나와지는 것이지요. 목자님께서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당회장님은 주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시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느 분이 매운탕을 주셔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회장님께서 매운탕을 좋아하신다더라 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당회장님께서 단맛 나는 과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신 것이 당회장님은 단 것을 좋아하신다고 전달이 되어 이 말을 들은 분들이 목자님께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목자님께 오셔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셔서 목자님은 예 하고 답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목자님 편에서는 그러시군요 하는 의미였는데 돌아가서는 이것이 당회장님의 뜻이다 라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유를 통해 살펴본 것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에 있던 비진리의 마음이 잘못된 육의 생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실을 이루면 자기 생각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마음, 조급하게 판단하는 마음이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들이 없어질수록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작은 것도 살피고 점검하여 영의 일을 이룰 때 영으로 마음을 모아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실 뿐 계속해서 시험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고 집에서부터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 놓습니다. 번제란 제물로 드릴 짐승의 각을 떠서 살과 뼈를 추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각을 뜨려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다급하게 부릅니다. 본문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함 모든 것을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시험에 통과했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할 것도 아시지요. 그래도 시험을 거치게 하신 것은 그에게 주실 축복이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가 전혀 송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분명히 증명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시험입니다. 어느 정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시려면 끝까지 시험하시지요. 지금 우리 만민도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나라가 알려지고 영혼들이 천국에 대해 아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어찌하던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허락된 시점도 목자님께서 단에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 몇 시간에 거쳐 자세히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어찌하든 막으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시며 밤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 원수마귀가 더욱 놀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축복의 시험의 출제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98년도 축복의 시험이 있었을 때 그때도 방송을 통해 시험하셨는데 오히려 세계의 재단을 알리며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때보다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신 후 딱 20년 후인 2018년에 시험 문제의 유형도 똑같이 출제하셨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통과하기 바라며 응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느낍니다. 무지개, 오로라, 잠자리, 별의 이동 등 권능의 역사를 한두 번 그냥 우연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도록 많은 권능을 목도하고 체험케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재단과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시험을 잘 통과하여 축복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함께할 때 앞서 말씀드린 두 사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험 후에 있을 축복의 자리에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길 수 없고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끝에 우리 모두 영광의 순간을 목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뜻으로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항상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항상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 이레로 어떤 일들이든 아버지께서 준비하여 이루시고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일의 진행도 결과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받으심으로 기뻐하셨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답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대로 번제했을 짐승을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다른 것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선한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의 향과 행함을 받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던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모두 끝난 것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정한 것이었기에 비록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는다 해도 한 번 드리기로 정한 번제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신 것이지
번제를 드리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뭔가 대신할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살펴보아라. 대신할 번제물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그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양을 발견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육신의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변개함 없는 중심이었지요. 결국 여호와 이레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찾아가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멋지게 이루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깨우칠 수 있었지요.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내것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의 급속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며 기도해 간다면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지 사람의 수가 많은 것보다 사람의 수는 적다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을 비롯한 이방 족속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가량의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모집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단 300명만을 가려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서 적군을 대파시키고 승리를 거둡니다. 육의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르고 골라 300명만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활로 단단히 무장해서 적진으로 쳐들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무기 대신에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춘 채 적진으로 다가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아까워하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두려워 순종하지 못할 사람은 이 적진에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어떤 명령에도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군은 크게 놀라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도망함으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일이 급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해도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낼 만한 영의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제단을 통해 세계 성결을 이루시고 대성전을 이루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연단하고 연단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시험을 허락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은 진정한 영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 흙과 백은 반드시 나눠집니다. 성도님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같이 가서 생활하게 두실 수는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흙과 백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빛과 어두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으로 어두움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아버지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알곡 중에서도 실하고 온전한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하여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이루실 때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려서 데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영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도 때가 급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아 육의 모습들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벗고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로 깨우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선택은 바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탈 것인가 아니면 육의 흐름을 탈 것인가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영이다, 너는 육이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늘 깨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영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함께했어도 믿음의 순간을 목도하지 못한 두 사환이 되지 말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또한 변화산에 함께 오른 제자들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아브라함의 지혜를 통하여서 육의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조그만 육의 속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깨끗이 버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영으로 마음을 모아 아버지 나라의 이름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아버지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여호와 이레로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까지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끌고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